반갑습니다. 오늘 셋째 날이죠? 셋째 날까지 함께 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앞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주여,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또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 드려지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우리 안에 더 확정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또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주님과의 소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구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또 알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 앞에
앞에 쓰러진 날 덮어 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 앞에, 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날 덮어 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우리 이번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예,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그 순전함으로 오직 주님과만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기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고 우리로 거룩으로, 우리로 그 깨끗한 그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주님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거룩이 나에게 자랑이 아니요 어떠한 거룩이 나에게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거룩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하시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위에 예배하는 자들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다시 한번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간절히 원하네.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우리 다시 한번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주께 받을 상을 바라며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어려움과 모든 장애 물리치고 달려가니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근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근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다시 한번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근성 듣기를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영을 우리가 만나 뵙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득히 임하시오 나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서 나의 마음 만지시옵고 만나서 주의 말씀 나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원이에요. 3일차고요. 내가 주님 안에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5일의 시간 동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어제까지죠. 월요일 화요일은 주님 내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알게 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까지죠. 3일 동안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날까 함께 좀 살펴보는데요.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살아갈 때 삶이 거룩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삶이 거룩하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생겨난 믿음과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떨기나무의 거룩한 불길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가까이 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너는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다.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평평한 땅이었고 그가 평생을 걸어 다녔던 그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형상으로 임하기 시작하자 그곳은 이전과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 되었냐면요. 성경으로 말하면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간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것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캄캄한 창고, 아무리 이런 등불을 켜도요, 사실은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는요, 곰팡이가 피고요, 그리고 습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하고 곰팡이가 피고 눅눅한 곳도요,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요, 빛이 온전히 쬐기 시작하면 그곳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가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죄가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8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죄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죄를 초월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죄를 극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뛰어넘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요,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와 함께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죄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과 깨달음이 있으면 속세를 초월하게 되고, 이 속세가 말하면 이 땅에 욕망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세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 영의 세계를 극복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행을 뛰어나게 한 오랫동안 한 고승이라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첫 번째 거룩한 은혜가 뭐냐면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보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요, 거룩한 빛 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조금은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도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거든요. 이 양심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뭐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요, 우리의 양심을 일단 덮고 가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대부분 양심을 덮고 가리는 일 중에 그 꼭 말 끝에 이 말이 들어가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얘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이게 이렇잖아. 이렇게 스스로를요, 합리화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알지만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이 말로 우리의 양심을 덮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못할 게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주께서 우리 안에 의도와 동기를 살펴보게 하세요. 내가 그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양심이 걸리니까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을 하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의 동기와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그 행동이 예수님의 방법과 같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착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선한 동기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의도가 좋으니까 방법이 좀 나빠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의도가 선하니까 조금은 방법이 나빠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제 죄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자꾸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야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맞아야 돼 저놈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요. 왜요? 때려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의 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매는 없어요. 사실은 매는 나빠요. 근데 사랑하던 마음으로 매를 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리는 게 나쁜 행위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를 이해시키면요 나쁜 행동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쇄살인범들이나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연인 간의 치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보면 말이 안 되지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뭡니까? 선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룩함 안에 들어가면 의도와 우리의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이 거룩함의 그 은혜가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암세포도요 이 암세포도 건강한 세포와 똑같은 세포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 세포 조직을 분해해 보면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해요. 그런데 그 미미한 차이가 뭐냐면요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있으면요 거룩함, 선한 일을 만들어내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욕망이라는 게 다 있어요.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 그 마음에 욕망이란 것이 모두가 다 자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있고 거룩함 안에 동참하면요 선한 역사를 내요. 이 욕망이요 열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고요 사람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요 삶을 정말 뜨겁게 살아가게 해요. 열정의 출발은 사실은 욕망이에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에 열정적인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정적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이요 열정을 만들어내요. 선한 역사는 열정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욕망이 악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돼요. 탐심이 돼요. 남의 것을 빼앗게 돼요. 남을 해치게 됩니다. 똑같은 욕망이 출발하는데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열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탐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흠모하는 애정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애정이라는 마음이 거룩함 안에 선한 영향력을 내면요 순결함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이 애정이요, 악한 역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함으로 변해버립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탐욕과 열정은 사실은 같은 말이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음란과 순결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선한 역사를 낸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먹어도요, 같은 물을 먹어도 양이 먹으면 젖을 내요. 우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먹으면 독을 낸다는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열매로 맺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그 곁에 갔을 때 그 거룩한 곳에 신을 벗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더러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덧입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빛 안에 담대하게 걸어 들어갔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양심에 걸리는 꺼리낌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오늘 그 일을 대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의뢰인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부정, 나도 그냥 모든 사람이 하니까 같이 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의 거룩함 안에 동참하다 보니 다음날 회사를 출근했는데 어제만 해도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던 그 부정이 오늘 그것을 대하려 하니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고 마음에 가책이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게 하시고 행동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 또한 다스리게 하십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로 설교를 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사방 천지를 바라보며 여기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있다. 이 신들 가운데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너희가 품을 만한 대로 섬길 신들이 있다면 너희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을 섬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왜요? 거기는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이제 여기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만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거룩함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부정을 저지르는데요, 아니요, 거룩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양심이 걸리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부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정직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부정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법에 걸리진 않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의 거룩함 안에 동참하는 2023년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 되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스림 받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한쪽에는 선한 마음과 한쪽에는 악한 마음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한 그런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